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69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큰 영광을 받게 되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원한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 이 땅에서도 그 신분,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예, 주인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죠. 죽음은 사건이지 죽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그 삶이 헛되지 아니하는 삶이요,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자녀로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삶입니다. 이 삶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복받을 일이지요. 그렇지요? 당연하게 그것이 복받을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도 물론이지만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에 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주어진 사고방식, 그 죄의 성품에서 주어진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참 성공했다, 만족하다, 복받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잘 살렸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왜 잘못인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의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의 꽃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없어져요.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인데 시들어질 아름다운 꽃만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성공했다고 나는 잘 살았다고 한다면은
부족한 생각이죠. 그 꽃은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져요. 시들어지면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죠. 다 버리잖아요. 세상의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속지 말아라 그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서의 그 삶은 시들지 아니한다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도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어려움에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잘 섬기고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육신에서 오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고독하다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 앞에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높이면서 인생을 사는 그 삶이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은 시들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신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들입니다. 친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죠. 아버지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생각대로 될 때도 있지만은 안 될 때도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 잘 하지만은 어려움도 만나지요. 그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그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진다면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라는 존재의 참된 영원한 복입니다. 그분이 오늘 또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한다면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 아들이요. 내 앞에 장자라 그랬어요. 장자는 특이하죠? 장자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장자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그 장자는 아버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늘 노력하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조심하잖아요. 왜? 보시니까, 들으시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장자입니다. 욥의 신앙 잘 아시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욥은 장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지존하신 아버지 앞에 아들의 그 장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입에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장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장자였어요. 아버지가 욥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지요. 이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을 알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중심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은 복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계세요. 그렇게 같이 계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같이 계세요. 광야에 홀로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죽기를 원하고자 그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같이 계시는데 나는 오늘 하루 사는데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효자가 아니지요. 효자가 아니지요.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데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산다? 아니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고 나에게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불평 이런 소리가 일어날 때 그 소리에 쉽게 빠져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효자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들로 살아야지요. 효자로 살아야지요. 불효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말라기 1장 읽어보면 불효자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불효자식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불효자식이 됩니다. 왜 불효자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은 어두움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생각에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효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효자였는지 불효자식으로 살았는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자로 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 둘째 아들 탕자로 살았다는 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잖아요.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불효자식이지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가요. 내 아버지가 부르시면은 갑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2절에 있죠.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그곳에 간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못 가요.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2절에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그분의 아들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는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효자로 살았는지 불효로 살았는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느라고 고생한 거, 눈물 흘렸던 거, 상처받았던 거, 억울한 거, 그날에 내가 다 갚아준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 인생에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아버지는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예의를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말하는 거 예의 지켜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예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에게 참 효자였다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효자에게 주어지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받도록 푯대를 그곳에 두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예, 감사합니다.